우리 한 주가 금방 지나서 우리 저번 주는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하는데 이제 오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베들에서 나왔어요. 창세기 28장의 은혜와 또 다른 베들에서 받은 은혜죠.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 35장에 우리 34장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 우리 야곱의 가문의 위기 이런 걸 봤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 떠난 우리 기도 생활이 연약해지는 것들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늘 우리 뭡니까?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말씀과 기도 생활, 나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나는지를 항상 우리는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누리고 행복한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금 내 생각과 마음을 붙잡고 계시는가? 그리고 가야 될 중요한 비전을 주시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축복도 만남도 문제도 다 무슨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언약 기준으로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제 우리 안성환 목사를 위해서 보내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 주셨나. 근데 의외로 아이들이 다 그 말을 기억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다른 부분의 모습이 있지만 그 아이들이 또 TCK로 이제 그 부분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거를 우리 이제 성환이 목사님처럼 깨달아서 인정하는 날이 오겠죠. 예, 지금은 잘 모르겠죠. 그러나 답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응답은 하나님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답은 얻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아브라함 이삭부터 주셨던 언약이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답은 얻었습니다. 근데 그걸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 부분들에서 많은 과정과 여정과 그 사건들이 있는 속에 실제 야곱의 체질이 나오잖아요. 바로 응답 주면 바로 가면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 뺐다 가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 예배와 말씀과 이 기도가 놓쳐졌다는 부분이 나오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다 뭘 버리고 나왔습니까? 뭘 다 내놓고 가지고 있는 신상 우상들, 거기에 드라빔도 있었고 여기 그때 당시의 문화가 기구리에 차고 다니는 기구리들 속에는 우상의 부적과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뭡니까? 부족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죠? 다 내놓고 새롭게 이제 오는 그 부분이. 왜냐하면 그거는 뭐냐면 그만큼 그들의 영적 상태가 뭐죠? 말씀과 언약 예배라고 찍을 때 사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는 늘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실제 그 본문의 내용이 잘 우리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곱에 인한 닥친 사건들 거기서 주신 하나님의 우리는 뭐죠? 우리가 말하는 메시지 이게 바로 뭡니까? 베들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와 사건의 일 속에서 뭘 가져야 됩니까? 항상 답을 찾아야 돼요.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뭘 찾아야 된다고요? 답을 찾아야 돼요. 솔직히 야곱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세겜 족속들을 이길 수 있어요? 그와 연결된 뒤에 같이 연명된 족속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타협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책이 없어요. 그런데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뭐가 와야 돼요?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 가정에 볼 때, 우리 환경을 볼 때 너무 연약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둠이 또 약간 우울감이 우리 어제 간증했던 것처럼 그런 것들이 올 수밖에 없어 환경으로. 이럴 때 빛이 지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게 되면 그게 하나의 각인돼 버리면 그냥 우리 인생에서 하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스크래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우리 모든 우리 생각 속에 또 우리 보면 그게 계속되다 보면 이제 체질적으로 나오죠. 참 이게 무서워요. 체질이.
우리가 복음적인 기준에서 긍정적이다. 그게 뭐냐면 늘 우리가 복음적인데 그런 같은데 말 툭 튀어나온 거 본 거죠? 부정적인 것들이 많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방어 없이 나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어도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우리 이제 말씀을 제가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분명히 팀차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메시지가 이사오 6장 4절에 있어요. 제게 학자를 주셔서 말로 공부한 자들을 말 한마디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바꾸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맞추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말을 그 사람이 줄 수 있도록 그러려면 내가 학자같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달아서 그걸 복음적으로 재해석하고 그 상대방의 시간에 맞는 것을 주려면 엄청난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미 제가 많이 했고 또 현직 교사들 많이 붙여주셔서 제가 이제 현직 교사들한테도 이 메시지를 많이 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애들을 가르칠 때 교사들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거다. 삐져날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을 낙심케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음적인 용기를 줘야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 꼭 붙잡기도 하라고 제가 단합하는 모든 교사 중에 다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왜냐하면 그분들이 또 영접하고 양육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얻어야 돼요? 하나님의 답을 얻어서 그 답을 가지고 우리 어디로 가야 돼요? 애들로 올라가는 것은 다시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전에 했던 배들과 다른 새 은혜를 야곱에게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면서 우리 본론 속에 조금 봐야 될 부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들이 봐야 될 부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배들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데 뭘 우리 오늘 우리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중에 뭡니까? 바로 이렇게 말씀과 기도 생활에 뭡니까? 중요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예배를 놓치고 영적 삶을 놓친다는 것은요. 굉장히 이런 시간을 그때는 잘 모르지만 시간을 지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딸과 결혼한 게 무슨 크게 문제가 되겠어? 근데 이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는 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오히려 복 없는 우상의 문화가 더 강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죠? 치고 돌아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영향을 주려고 그대로 변했는데 나중에 어떻게 그들이 주가 돼서 믿는 자들 어떻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피는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아예 뭡니까? 언약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벨탑을 만들 정도로까지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벨탑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계속 입에서 입으로 전달돼서 후대에서 후대로 전달되는데 그게 결혼이 혼족이 돼버리면서 우상의 문화가 그들에서 전달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자고 바벨탑 만들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브라함과 아담 후손이 있습니다. 그런데 있을 수 있는 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게 영적 힘이에요. 내가 왜 이랬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렇게 사라지도록 만드는 게 말씀 기도 놓칠 때 육신화돼 버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8절에 굉장히 은혜 받은 노아잖아요. 다른 사람 다 홍수 재앙에 할 수밖에 없는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하겠죠.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언약 흐름을 타고 있는 노아에게는 그 시대의 재앙을 넘었을 때 문을 열어줘서 은혜를 주게 하시죠. 그런데 뭡니까? 응답받고 나서 창세기 9장 어느 절입니까? 우리 20절 24절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노아의 가문에 큰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가 어떻게 됩니까? 장막에서 이 언약단을 쌓는 생활을 해야 되는데 술을 드시고 되게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술을 먹었었다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됩니까? 실수가 없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요즘에 이해가 해요. 술이 취하게 되면 자기 생각과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상실되잖아요. 묶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디입니까? 그거를 사단이 가지고 모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트로트 가수 김호중도 마찬가지. 아마 많이 후회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부분들에 심하게 드셨잖아요. 그 칩을 아주 넣을 정도면 거기 뜨잖아요. 차 칩을 아시죠? 블랙버드 칩 집어넣습니다. 이걸 삼켜버렸습니다. 누가 삼켰는지는 몰라요. 김호중 삼켰는지 사장이 됐는지 일단 삼켰어요. 그러니까 김호중이 이번에는 배신죄가 많이 추가돼요. 좀 어려부터 어렵게 꼬여버렸잖아요. 근데 노화 과정에 조금 은혜를 놓쳤더니 흑암이 부르는 거지 후대에 있죠. 그래서 보니까 노화 실수를 해서 암이 조주를 받게 되고 그래서 저주자에 임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게 기도생활 소원하는 우리가 저는 가끔가다 중립자들이 이제 수요예배 때나 철야예배 때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예배 들어오시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냥 기도가 쉽지 쉬어도 되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게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는 영적 힘이 있거든요. 또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보좌의 역사이거든요. 그래 이거는 누구도 줄 수 없는 특권이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엎드려 있든지 졸든지 와서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하나님의 역사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이제 많이 기도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체질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무대에 되면 이런 우리가 당했던 저주함을 넘기지 않는 내 부모들의 심정이 그대로 전달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께 대해서 그게 영향이 후대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사수한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래서 저도 많이 그 부분들을 중지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만 우리가 소홀히 있는 흑암은 굉장히 센데 우리가 기도하는 왜 영적 역사는 빨리 응답 안 될까 하고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얻게 돼 있잖아요. 흑암은 굉장히 세게 보여주는데 우리가 기도드린 것들은 왜 하나님 응답 안 하시지? 빨리 시행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잠깐 소홀할 때 일어나는 실패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창세기 11장 6절 그대로 어떤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슬이 자기가 하나님 되고자 바벨탑 만드는 그래서 완전히 거의 뭐가 됩니까? 파괴되는 것처럼 무너져. 완전 바벨탑 만들어서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완전 무너져. 그래서 다 흩어버렸어요. 이때 이제 언어가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영어 해야 되고 불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이때 언어가 흩어버렸어요. 왜? 언어가 하나 되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뭘로? 불신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한국구절에서 보면 창세기 19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누구 이야기 나오냐면은 롯의 사이의 이야기 나옵니다. 롯이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을 묵혔는지 보니까 롯이 이제 이 성도 고모라성이 멸망되니까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자 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전달한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 말씀을 사이에게도 전달했잖아요. 사이들의 반응이 있고요. 그죠? 그 말씀을 그만큼 말씀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롯이 어떻게 됐다는 거죠? 전혀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안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말씀의 위험이 안 보였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돼요. 관련해서 또 많은 문제들이 생기죠. 또 우리가 또 봐야 될 부분들이 두 번째 뭡니까? 반대로 말씀과 기도 생활은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말씀과 기도 생활의 성공은요, 모든 것이 성공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시고
우리와 말씀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는지 그 말씀과 기도 비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 사람들에게 답은 딱 하나예요. 뭐죠? 베들로 올라가라. 단을 쌓아라. 희생제사를 드리라. 우리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문제 해결하고 성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간단해요. 뭐 하게 되죠? 단을 쌓아라. 말씀과 기도 속만 성공하면 된다는. 근데 이거를 하면 되는데 이걸로 성공돼? 하고 이걸 차선으로 두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오는 거죠? 자꾸 우리가 하는 분들이 바꾸지 않는 문제 중 하나는 그런.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요 아무 힘이 없이 보여요. 저가 예배 드리면 뭐 힘이 있겠어. 우리가 사람 만나고 그 일을 추진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 눈에 보이는 내 성공이지 실제 이 영적인 힘, 보호자 힘이 무슨 의미입니까? 언제나 실수죠. 그런데 이 사실을 체험한 응답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보호자 힘이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게 그런 영적인 하나님 말씀과 기도하는 분들이 실제 영적인 역사로 실제 눈에 보이는 데이터로 그래서 우리 기도가 영적 과학이에요. 그 응답으로 우리에게 실제 눈으로 보여지게끔 증거를 주죠. 어떻게 보면 사람이 계산해서 컴퓨터를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정확한 사람과 정확한 만남을 주죠. 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제 제가 응답받은 증거로서 제일 빠르게 정확하게 응답하는 그 키는 뭐냐면 전도문이십니다. 사람을 만나서 전도문 주실 때 하나님 정확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7.2점도를 잘 보세요. 네, 7.2점도 늘 우리는 갈보리 은혜에 나를 영적으로 세워야 되고 감난전에 말씀 드려야 되고 기도로 오니까 늘 우리는 집중이 전혀 힘써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인조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욕심과 우리 동기, 우리 열정을 좀 내려놓고 은혜부터 받아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는 여기서 기도하는 하나님은 저 동쪽에서 응답하죠. 내가 여기서 하는 하나님은 서쪽에서 물을 놓으시고 나는 이쪽에 사역하는 여기에 계획이 있어서 기도하는데 하는 이쪽을 못 여는데 이쪽에 관계된 사람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에 응답을 하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동해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은 전 세계를 움직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영적 힘을 우리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 예를 들면 13장 18절 잘 아시죠? 네. 18절에 뭡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이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 뭡니까? 선택이에요. 선택이죠. 무엇을 기준한 선택입니까? 언약 기준한 선택이죠. 롯은 아브라함 어머니가 언약 기준에서 롯을 떠나보냈지만 롯은 뭐에 떠날 때 뭡니까? 육신의 기준으로 떠난 거예요. 근데 둘이 갈라지는 속에서 이런 차이가 납니다. 여기는 언약적으로 양보한 거고 롯은 먼저 육신적으로 취한 거예요. 그때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이 성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3장 18절에도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뭐합니까? 그걸 가지고 안을 쌓았어요. 딱 그거 하나 합니다. 아무리 상술이 나오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고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붙잡고 단을 쌓죠. 근데 그 결과가 우리 어떤지 아시죠? 이 선택의 결과가 하나님 언약의 축복으로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인력과 경제력을 주시고 나중에는 그 소년과 살릴 수 있는 전도 선교의 축복을 주십니다. 롯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친 그 배경이 실패자 이렇게 되잖아요. 이걸 성경에 기록을 보면 우리 기준 삼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오늘 말씀처럼 이걸 좀 쳐서 얻으려 영적인 그 부분들에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게 되면 조금 우리 육신에 피곤하고 거슬리고 여러 가지 제한된 건 있지만 친하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 주신 응답과 함께 내가 되어져가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의지를 써야 되지만 어느 날은 그 응답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 지금 어디 자기를 솔직히 다 보내고 양보하고 마무리 상수리가 어딘지 아세요?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척박한 땅에. 거기서 뭐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만 언약으로 비전이로 바라보는 거예요. 얼마나 갈등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꿈을 꾸는 거였냐면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상수 14장 아시죠? 하늘 쌓는 아니 뭐니까 그 하나님 주신 318명의 가솔 연합전쟁에 승리하게 하죠. 거부가 되게 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현장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살리도록 승리케 하시고 이것도 이제 배워지는 이야기예요. 응답받으면 배워지는 축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고백해봐야 돼. 10편 50편 20절 22절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라? 찢으려겠죠. 하나님이 찢으니까 언약을 놓치고 있으니까 찢어지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니 건질 자 없으리라. 그러면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나의 구원을 보이라. 우리는 매일매일 고린도후서 6장 2절처럼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날, 임마누엘의 날, 성령 충만의 날이 되셔야 돼요. 그게 쌓여서 내 현재가 되고 과거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오늘 보니까 어떻게요? 이런 속에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뭡니까? 언약을 회복하도록 베델에서 뭡니까? 다시 한번 뭘 줍니까? 새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 언약에서 하면은 낙심할 이유가 없는데 오늘 내가 실수했더라도 내 깨닫고 언약만 잡으면 하나님은 새롭게 다시 시작하시잖아요. 그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불신자에는 어떻게 돼요? 필요가 없으면 다 잘라버리잖아요. 또 어떻게 됩니까? 경쟁에 실력 없는 자는 어떻게 또띠들이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됩니까? 언약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셔서 그 자기의 정상에 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이 하나님을 어디요? 앞에 내가 서야 되는 거죠. 솔직히 뭐죠? 내가 실력과 배경과 능력이 없으면 더더구나 그렇게 되죠. 저는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미 영세전에 계획했던 그 작품들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빚으도록 내가 어떻게 해줘? 말씀 기도 속에 나를 하나님 형상화시켜 야죠. 근데 나는 나대로 캐릭터 가만히 있고 말씀과 기도 생각으로 움직이게 되면 뭔가 나는 하나님 만난 것 같은데 나는 그대로 과거의 나로 정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루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은 금방 가잖아요. 솔직히 우리 1년은 지금 오늘 6월 23일이잖아요. 상반기가 다 끝난 거예요. 1년의 반을 다 지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우리 사다가 깰 때 메시지인데 우리는 다시 한번 베델에서 야곱이 받았던 뭘 얻어야 돼요? 우리는 새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새 은혜를 받았는지 오늘 말씀 보면서 오늘 확인하면서 우리도 우리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권면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기 전에 은혜 먼저 받아야 됩니다. 네. 일로 뭔가 조급하고 앞서 말고 은혜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본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도 하죠.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 함께 계신 거 우리가 확신하잖아요. 그런데 그 임재의 축복 누리는 거 또 다른 겁니다. 그거는 말로 행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 하나님이 내게 함께 계신 걸 아는데 영적으로 내 그 임재가 말씀을 통해 어떤 환경도에서 임재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9절에 뭐죠?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 나타나서 이르시되. 네. 그래서 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즉각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주의를 부른 자는 구원 얻으리라. 우리가 순간 낙심했다가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약속, 예수 그리스도. 즉 그것해버려서 어디요? 베델의 은혜를 회복하시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어디요? 상기시킵니다. 무슨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이게 뭡니까?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또 넘친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떻게 되죠? 자꾸 야곱 세대로 하는데 하나님 다시 하면 너는 누구죠? 이제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보니까 야곱의 정체성을 상실했던 것을 회복시킵니다. 우리가 이 세월에 입으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 나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고 도전해드리구나. 이 은혜를 입어야죠. 저한테도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뭐죠? 미래를 약속하십니다. 이게 언약도 축복이에요. 11절에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래에 대한 말씀을 11절에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에게 뭡니까? 이르시되 너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명과 권세라 한 백성이 뭐죠? 한 백성들과 백성들의 총회가 누가 나오리라? 입에서 나오리라. 이제 야곱 등에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만들어집니다.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이 시작된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내 허리에서 뭐요? 왕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게 이거 야곱이요 굉장히 큰 인물이에요. 큰 인물인데 굉장히 입신적이에요. 굉장히 뭐죠? 인본주의적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이 다 바꾸시잖아요.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는 야곱보다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들기가 우리가 쉬울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드신 건 제가 볼 때 우리 안디교 선배들은 야곱처럼은 고집 센 사람 아닌 것 같아요. 내 기준인지 모르겠지만 미래에 뭐죠? 약속합니다. 이거 어디서 합니까? 약국방에서 약속했잖아요. 그 약국방의 은혜를 어떻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회복시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우리 다시 언약을 회복합니다. 12절에 우리 12절 뭐라 했습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을 어디요? 저는 이런 이 땅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 부동산이 좋아하지 않는데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뭐죠? 그 땅을 주리라. 이거 뭡니까? 미래적인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붙잡은 이걸 보면 이제 뭐랍니까? 언약 속에 나오는 비전이라고 그러죠. 비전. 그럼 이걸 막 입사시키기도 하는 걸 꾸는 거예요. 그걸 드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디 계속 말씀으로 야곱을 만들어 가시는데 이걸 이미지화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날 야곱이 어떻게요? 그 이스라엘 작품 땅 12지파가 만들어졌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 연단 우리 수월하게 초중고 대학을 놓고 우리 랩런트들을 놓고 이렇게 꿈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뭐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 어디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준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이잖아요. 세계복음화 그 부분들 준 땅을 내게 어디요? 주리라. 그렇게 갖고 싶었어. 땅 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냐면은 그 말씀 듣고 어디 계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것을 그를 떠나 올라가신지라. 14절 뭡니까? 자기가 말씀하신 것에서 뭘 쌓더라? 단을 쌓더라. 뭘 회복합니까? 우리가 재단 회복이라고 하지만 14절이죠. 재단 회복을 하지만 이건 이제 예배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배 회복 항상 들어가는 축복 예배 회복. 이거는 이때 예배 회복과 다릅니다. 무슨 예배죠? 답을 얻는 예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정확한 거죠. 또 은혜 받은 약속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매주마다 예배하는 겁니다. 전에 놓쳤는데 또 다시 회복실 새 은혜를 주시는 거죠. 마지막 뭡니까? 언약의 장소를 회복합니다. 그거 어디입니까? 바로 창세 28절에 했다니까 베델. 그 베델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15절에 쭉 봐야 될 건데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뭐다로 불렀더라? 베델이라 불렀더라.
예,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좀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저는 야곱이 이런 사람이에요. 뭡니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이제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에 대한 그 의미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기저기서 우리 뭐 완전 성들은 안 그러지만 어떤 성들은 여기서 이래 될까 저기서 이래 될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한 교회에 일심전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게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언약적 장소를 할게요. 그게 바로 교회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근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하지 않은 분들은 교회는 딱 제가 이제 잠깐 현장에서 제자 찾기 위해서는 조그만 개척교회 생겼지만 저는 우리 원래 개척이 때부터 기인교회 이제 지금은 은혜교회죠. 세계보험교회가 은혜교회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 저는 다른 교회를 전혀 다르고 없어요. 그 정도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근거가 뭐냐면 언약을 받은 교회, 언약을 주신 교회, 그 다음에 언약을 성취하는 교회. 그래서는 그 훈련 속에서 하나님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은 안 되기 위해서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제일이십니다. 베드로의 의미는 인재를 그래서 야곱이 항상 있어야 될 거는 언약 장소 어디입니까? 베드로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요. 우리 결론으로 우리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받을 것들이죠. 예배 실패는 모든 것이 실패다. 이거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서 그런 의미 아니에요. 예배 진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 시간 임하는 성삼이라는 역사, 그 속에서 말씀을 주시는 말씀의 언약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속에서는 그래서 제일 많이 응답되는 영적 치유가 나옵니다. 예배는. 그 다음에 뭔가 생각 치유가 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책으로 응답받는 분들이 육신 치유입니다. 우리 육신이 건강을 해고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늘 할 때 그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사하나님의 내 영혼, 이 목사님 지금 정리해서 해주지만 저는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 생각, 마음, 잠재의식, 무의식 모든 세포, 기관, 장기마다 성령을 살아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인적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이기 때문에 영만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뭣도 만드셨죠? 육도 만드셨죠. 예배 실패는 모금이 실패고 우리는 뭘 회복해라? 제대로 어디요? 누가 야곱이 놓친 게 뭡니까? 원형을 놓쳤잖아요. 그래서 말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말씀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뭡니까? 뭘 회복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이걸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이 신분 속에는요 반드시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지금 이방에 있는 사람들과 재산 싸움하고 자식 싸움하고 그런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만들어 전 세계를 살려야 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신분을 회복해주면 뭐가 회복됩니까? 내가 사명이 회복됩니다. 야곱의 정체성을 뭡니까? 하나님 지금 깨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하나님의 사명 속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창세기를 하면서 우리 이렇게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우리 하잖아요. 딱 하나 각인되는 뭐냐면 언약합니다. 예, 언약. 그렇구나. 우리가 누구이구나 정체성이 딱 확실하게 되집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모든 걸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대 성님들이 베드로에서 받은 새 은혜처럼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부릴 때 하나님은 새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 예배 속에서 정확한 언약을 회복하고
나의 신분, 사명 회복하는 응답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교 성도들이 언약을 회복하며 그 속에서 나의 정체성, 사명을 회복해 주셔서 오늘 야곱에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